가 되고 또 새 힘을 얻는 이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인데요. 원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인데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남으로부터 인생이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나면 누구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나요? 그렇죠. 엄마와 아빠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형제들의 만남도 이루어지고 친구들의 만남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연인과의 만남도 또 직장 동료의 만남도 신앙의 모습을 본다면 성도와의 만남도 이루어지고 목회자의 만남도 이루어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져 만남이라고 하는 것으로 삶의 어떤 모든 것이 흘러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의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의로 지키기 때문에 그 부활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어쩌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며 최고의 가치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게 되는데 그것에 앞서 이 만남을 주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끄심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8장의 앞부분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하는 두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여인들이 무덤에서 장사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발걸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3일 동안 장사되어지는 시간 속에서 이 두 여인은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을 보기 위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경험되어지는데 바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천사를 만나면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전달되어지는 내용이 있는데 6절의 말씀에 보면 먼저 이와 같은 깨달음을 줍니다. 그 6절에 읽어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천사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데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이 이 무덤 안에 계신 줄을 알았는데 즉 시체로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기쁨의 소식이었고 아마 최고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만남, 천사와의 만남은 단순히 천사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를 여인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친히 모든 만남을 이끄시고 주관하셨습니다. 단순히 여인에게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남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남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남으로 사람들을 이끄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만남으로 사람들을 만나시고 어떠한 만남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부활주일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더 가까이 접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여인에게 주어진 이 천사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만남이 있다면 이와 같은 만남이 있음을 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과의 만남. 오늘 본문에 이 천사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무엇인가 또 다른 이야기를 말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이 해야 될 일, 그들이 지켜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한번 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가라 라고 말합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하죠. 어떤 말인가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 말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말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어디 가서 볼 수 있다고요? 갈릴리로 지금 가시고 있기에 너희가 거기에 가면 이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어떤 주님 만납니까? 부활하실 주님을 만나보리라. 이것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러나 천사의 말을 들어서 이 제자들에게 가서 이것을 전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전달되어지므로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전달하고 이것이 시대가 되었을 때 예수님과의 제자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16절, 17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그런데 은30에 예수님을 팔고 극단의 선택을 했던 유다는 빼고 나머지 11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에 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배웠다고요?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절에 있는 내용으로 기점으로 이것이 전달되어지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토록 사랑하셨고 때로는 말썽도 피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심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 여러분 물어볼 텐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을까요?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가서 거기서 배우리라 라고 말을 했지만 여러분 이 7절의 중간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배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간 것이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 이 모든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는 이유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갔을까요? 그들은 어떤 심령으로 발걸음을 처음 갈릴리로 하게 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묵묵히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던 산을 딱 종지부를 찍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갈릴리로 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아마도 무거운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내디딜 수 있는 힘조차 없이 터벅터벅 아무 말 없이 침묵으로 절망이 휘싸인 채 갈릴리로 가는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걸음이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을까요? 절망과 더 깊은 시리에 빠진 만남이 아니라 그 모든 아픔들, 모든 실패들, 모든 절망들, 희망과 소망이 사라진 그 모든 일들에서 박차고 일어나는 새 힘을 받고 또 새 은혜를 누리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미래가 다시 한번 활짝 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체가 그들의 마음속에 큰 신음을 덜어버리고 미래가 활짝 열리는 만남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1 제자 중 12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발걸음이 갈릴리로 갔는데 원래 거기가 그의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어부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가는 것보다도 모든 완전한 절망을 안고 갈릴리로 가는 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3번 부인할 때쯤에 예수님과 그 위에 눈도 마주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가 인생에 겪을 수 있는 가장 절망감, 최 밑에 떨어진 절망감을 경험한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얼굴 들 면목도 없고 제자들을 볼 명도 없고 온전히 고개를 푹 숙이며 모든 인생의 절망을 다 끌어안 채 발걸음은 갈릴리로 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왜 만나셨겠습니까? 베드로를 좀 타박 주기 위해서, 야 임마 너 나를 3번이나 부인 안 한다고 했더니 너 그랬지. 내가 너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지 아냐. 더 큰 신음을 되어준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이와 같은 절망에 빠져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하나하나 꼬치꼬치 깨묻거나 그러지 않고 이와 같은 말씀으로 입을 여셨죠. 우리 한번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오늘 나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었고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쫓았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그만큼의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과 똑같이 배신의 입술을 담고 배신의 모습을 품었습니다.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 속에 예수님은 그의 입술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머리에 각인시키고 입술로 담게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3번의 고백으로 이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말, 자신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말이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에 큰 감동과 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뒷부분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사역 속에서 예수님이 기르시는 그 양들을 네가 먹이고 네가 치고 네가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 사명을 위임시키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그 일을 같이 동역했고 주도적으로 그 일에 협력했던 이 베드로, 십자가에서 모든 예수님의 사명을 다 뿌리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 사랑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도 다시 한번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은 베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막막하고 미래가 열지 못하는 이제는 정말 저 밑에 바닥을 치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입술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입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베드로는 그 어떤 최고의 순간을 맞이했고 복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십니까?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만나사 그들에게 새 희망을 주십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맡기고 하늘을 볼 때 그 어떤 빛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만나심으로 그들의 빛을 주시고 그들의 미래와 소망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다가 누구를 같이 걸어갑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걸어갑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느냐? 예수님이 묻는데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가봤어도 그 부활하셨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다 라는 말로 그들의 입술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이 절망된 상태로 발걸음을 움직였습니다. 누가 옆에 있는데도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망하고 그들은 모든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될 때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아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성경을 풀어주시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사실들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것이 인지되어졌을 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뜨겁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절망과 아픔으로 아무런 감흥이 없는 그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겠습니다.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시 한번 살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제자들을 만나서 미래를 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활주의를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과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어떤 것 세상의 그 어떤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과 실패가 드리워진 우리의 마음속에 새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날들을 허락해 주시고 새 미래를 여시는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만남이 이 거룩한 주일, 이 부활주의 주일, 이가 예배를 통하여 이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만남을 통하여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 힘이 일어나고 미래를 볼 수 없는 우리의 환경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열어주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모든 미래가 활짝 열리는 귀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의 두 번째로 이 모든 상황 속에 있을 거라고 하시는 주님의 만남은 또 이런 만남으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순종하는 여인들과의 만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먼저 여인을 간접적으로 경험케 하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이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순간에 만날까요? 여러분 8절에 보면 그 여인들이 천사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말을 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할세. 아멘. 이 여인들은 천사를 통해서 너희가 제자들에게 가서 이러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가면 거기서 배우리라. 먼저 가서 계시기에 너희가 거기서 예수님을 배우리라고 말을 듣습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이게 사실인가? 정말 예수님이 사셨는지 그리고 두메 여장의 머리를 감싸면서 우리가 가야 될까 말이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왜 빨리 무덤을 떠났습니까? 무서워서요? 아니죠.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뒤에 부분 보면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뭐할세? 달림스랄세. 빨리 달걸음을 옮겼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이 천사들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 그가 어떤 명령인지를 알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무덤을 빨리 떠나고 무서워 떠난 것도 아니고 그곳에 떠난 것과 동시에 다름질을 했다. 빨리 달려갔다는 것이죠. 어디로요?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이 여인들의 발걸음은 다름질하는 걸음입니다. 왜요? 순종의 걸음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이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순종으로 달려가는 과정 속에 누구를 봅니까?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여러분 그들은 발걸음을 빨리 옮겨 무덤을 떠날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무슨 걸음입니까? 순종의 걸음입니다. 부활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모든 명령에 따라서 발걸음을 옮길 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소로 만들었던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예비적으로 들었지만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만나 주셨죠. 만나신 주님이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안하냐.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좀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다른 번역에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잘 있었느냐. 야, 너희 참 잘 있었냐? 이 말을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큰 시리와 괴로움 속에 있는 여인들, 그러나 소망, 예수님이 사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도 있지만 그 모습 속에 무너짐이 있고 또 기쁨도 있는 이 무서움과 기쁨 속에 달려가고 있는 이 여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셔서 잘 있었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무너졌던 마음들이 회복되고 또 그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갔더니 모든 것을 잠재하고 순종의 모습을 갖더니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잘 지냈냐? 이 말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아가 그 발 아래 붙잡고 경배했다. 그 주님을 얼마나 보고 싶었고 그 주님을 얼마나 사모했다면 그 앞에 엎드려서 아무 말하지 못하고 경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떤 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 주셨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라면 이 축복과 위로와 이 어루만지심, 인자하신 음성과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여인들은 이 따뜻한 음성을 듣는 그 모습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싹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넘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잘 지냈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로 평안하냐라고 다가가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순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보상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결국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따뜻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들은 이 순종으로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으로 누가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게 됩니다. 이 순종으로 또 다른 누군가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일 가운데 쓰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만남과 경험으로 끝났을까요?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한다라고 그 모든 삶이 제자들이 잠시 반짝 만남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본문의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한번 19절과 2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고 위로하십니다.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에 명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뭐가 명령일까요? 예, 눈치가 빠르십니다. 밑줄 친 것은 다 명령입니다. 그죠? 가라는 게 명령이었습니다. 제자를 삼아야 한다. 모든 민족에게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한다. 그리고 성령의 아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하여 그 모든 것에 확실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베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라,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만남이 끊이지 않고 헤어짐이 없다면, 만남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뭘까요? 함께 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이 명령의 순종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것은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해 주실 만남이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순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 순종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예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순종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불어주시고 인자함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다 보면 또 다른 누군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에베소의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세월의 기회를 사라는 것입니다. 너희 믿는 자들아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골로새 성경에서 보면, 골로새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골로새 말씀을 볼 때 좀 똑같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를 세하여 세월을 아끼라.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똑같습니다. 어떻게 세월을 아낍니까? 지혜로 행하여.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죠. 근데 누구한테 지혜를 행하게 될까요? 외인에게. 외인이 뭡니까? 이방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어떤 분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들에게 지혜를 가지고 행함으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끔 저 이방 사람들에게도 외인에게도 그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너희가 지혜를 가지고 행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에게만 주어졌던 명령, 베드로에게만 주어졌던 명령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명령하고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누구도 내게 다가오지 않는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나를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순종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내가 그 삶 속에 주님 앞에 순종하고 또 주님을 만나는 삶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 앞에 만나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이 만남의 기쁨, 위로의 기쁨, 잔잔한 감동의 기쁨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전달될 수 있고 그들도 새 힘을 얻고 그들도 평강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부활주일,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해, 위로를 주시기 위해, 절망 가운데 새 희망과 새 힘을 부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아 그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경험하고 그 삶으로 또한 그 사명의 길, 내가 순종함을 통하여 또 누군가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사명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